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신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 저희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지난 5개월 동안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여 내려진 조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고 진정되어서 9월 첫 주일부터는 다시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어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19가 그동안 우리에게 숨겨왔던 한국 교회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추하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찧어지게 되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잘못된 믿음은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 현실을 지금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식당에서는 기독교인들 사절이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 놓을 정도로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들 행복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기다리고 한 사람들, 또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또한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나은 수고를 하여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참아주고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이 평생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믿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본질일까요?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월남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목숨을 잃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텔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직시하는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꿈을 바라보고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잘 풀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더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8편은 시편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게 되면 마할린 르한노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맞춘 노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슬픔과 질병 중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연주한 노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하십니까? 저희 딸은 쉴 새 없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화장실에서도 목욕을 할 때도 심지어는 1시간도 노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쁠 때 노래가 나옵니까? 슬플 때 노래가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 노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요들을 보게 되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입을 서로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우리의 민요들로 나와서 그것이 노동을 이겨냈던 힘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는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힘이 없는 사람이고 무덤에 내려간 사람이고 심지어 자신은 사망자라고까지 4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도 힘들고 더 힘든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오늘 시인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여로 주 앞에서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2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기울여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으니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그는 지금 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지금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그는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인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하게 끝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는 우리가 읽어볼 때 행복하게 끝나는 시가 아닙니다. 18절에도 보게 되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여서 탄식으로 끝나고 있는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상하고 노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이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 절망을 인정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기대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시인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쳇밭 속에서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시작하는 것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외면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 어떤 드라마가 이야기는 심각한데 그 심각한 이야기를 다 건너뛰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면 관객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뒤에 어느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다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되돌아봐야 할 것은 시인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어떨 때 이루어져야 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절박하지 않았으면, 이런 죽음의 눈앞에 있지 않았으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절박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이 과정을 또한 우리가 극복해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탁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과 침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상하고 지친 모습을 드러내며 또한 위로받으며 긴 인생의 여정을 동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이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